누구든지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킬 것이다. 그러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그에게 가서 그와 함께 살 것이다. 그러나 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내 말을 지키지 않는다.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다. 나는 너희와 함께 있는 동안에 이것들을 이야기하였다. 보호자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기억하게 해 주실 것이다. 나는 너희에게 평화를 남기고 간다. 내 평화를 너희에게 준다. 내가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평화와 같지 않다. 너희 마음이 산란해지는 일도 겁을 내는 일도 없도록 하여라. 나는 갔다가 너희에게 돌아온다고 한 내 말을 너희는 들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가 아버지께 가는 것을 기뻐할 것이다. 아버지께서 나보다 위대하신 분이시기 때문이다. 나는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다. 일이 일어날 때에 너희가 믿게 하려는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어제 명가 아파트 노인정에서 명가 아파트에 사는 공동체 세 팀이 협력해서 명가 아파트 노인분들 점심을 대접했습니다. 오늘 전례를 하는 함께라면은 같이 못했는데 함께라면은 따로 자기들끼리 도시락 봉사하기로 계획이 되어 있어가지고 같이 못했습니다. 새 공동체가 역할을 나누고 준비도 따로따로 하고 그래서 이 국수를 삶아가 성당에서 내가 차를 타고 배달을 하고 그래서 같이 나누어 먹었습니다. 어떤 할머니가 한번 내한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신부님은 성당 안에 계시는 노인분들은 팽개치고 매일 밖에 사람들한테만 퍼비웁니까? 근데 그래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느님을 아는 것만 해도 배가 불러요. 육신의 배는 안 불러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하느님을 모르잖아요. 그래서 하느님을 모르는 그 사람한테 우리가 국수 한 그릇 대접하면 혹시 지가 하느님을 알게 될까 싶어가 그렇게 하는 것이지 우리 신자들이 싫어서 그렇게 하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충분히 배부른 사람들이 배고파요. 배한테 어딨어? 내가 밥 사드릴게. 응? 우리는 이미 충분히 배부른 사람들입니다. 하느님을 알고 있다는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한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들 스스로를 위한 것을 하는 것은 아주 잘못된 일입니다. 때로는 그런 것도 필요하지만 때때로 그렇지만 우리들은 세상 사람들에게 하느님을 보여주는 일을 중점적으로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 일을 하라고 당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동체가 협력해서 우리 지역 사회를 위해서 봉사하는 것은 굉장히 아름다운 일입니다. 앞으로도 그런 일들을 더 많이 하도록 연구하고 또 실행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동네 모든 사람들이 하느님을 보게 되기를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됩니다. 제가 열심히 도와드릴 테니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예를 써봅시다. 부활 6번째 주일입니다. 부활은 현존이라 그랬죠. 예수님께서 변하셔서 육의 모습을 벗어버리고 다른 모습으로 우리와 함께 계신다. 단순히 죽었던 사람이 살아났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게 더 중요한 개념입니다. 함께 계시는데 이런 육신의 모습이 아닌 다른 모습으로 우리와 함께 계신다. 육신의 모습으로는 안 돼요. 왜 안 되겠어요? 육신의 모습 하면 좋겠지, 내가 보고. 근데 그건 안 돼, 안 돼. 왜 안 돼? 육신의 모습으로 함께 계시다면 우리가 여기서 미사할 때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선지성당에서 미사할 때는 의아노.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홍길동같이 도수를 부려야 됩니다. 육신으로 같이 있으려고 그러면. 왜 손오공이나 홍길동이 도수를 부리가 여러 곳에 나타났겠어요? 그런 개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육신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고 영의 모습으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영의 모습으로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것을 아는 사람이 신앙인이에요. 미사 참석했다고 신앙,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현존을 아는 사람,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구나. 그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예수님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되는구나. 왜? 저 사람들은 모르니까. 우리는 아는데 저 사람들은 모르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와 같이 계시다는 것을 저 사람들에게 보여줄 줄 알아야 돼요. 그거를 간단한 단어로 뭐라 그럽니까? 정인. 우리들은 정인입니다. 예수님 부활의 정인.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는 정인. 여기 신앙인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기도하고 복받고 건강하고 그거는 저절로 되는 일입니다. 저절로. 따라오는 일이에요. 따라오는 일. 그게 목적이 되면 안 돼요. 그게 목적이 되면 다 무당이 돼요. 그게 목적이 돼서는 안 돼요. 우리들에게 제일 중요한 일은 예수님을 보여주는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보여주는 일을 하려고 하면 뭐해야 되는? 예수님하고 우리하고의 이 관계가 달라져야 돼요. 그냥 비는 대상, 복을 달라고 요구하는 대상이 아니라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가 사랑하는 관계가 돼야 돼요. 이게 다른 점입니다. 다른 점.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예수님의 말씀을 행동으로 옮기고 이런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됩니다. 내한테 이득이 뭐 있는데? 나는 이 세상에서 벌써 하느님 나라의 삶을 사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우리 신자들이 지난번에 성경 공부할 때 누가 내한테 그런 질문을 하던데 내가 부활이 예수님의 현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 죽고 난 후에 천당 가는 거는 우에 가는데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여기서 천국을 모르는데 죽는다고 어떤 천국이 생기겠어요? 우리는 여기서 천국을 경험해야 됩니다.
지금 이 순간에 예수님의 가르침을 우리가 실행함으로써 우리들 속에 천국이 있다는 것을 내가 알아야만이 죽어서 천국에 가요. 지금 없는 게 죽는다고 생기겠어요? 그거는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가르침에 따라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분께서 가르쳐 주신 가르침에 따라 우리들 속에 하느님 나라를 만드는 겁니다. 하느님 나라를 만들었기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겁니다. 그런 노력들을 우리가 할 줄 알아야 돼요. 그게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표시가 되는 겁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는데 사랑한다는 것은 힘든 일이라 그랬죠. 내 힘으로 되는 일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내가 사랑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가르침에 의지하지 않고서는 내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예수님 말씀을 실행하려고 노력을 하는 겁니다. 누가 하는 거다? 예수님의 말씀이 하는 겁니다.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고 이거를 내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영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내가 비록 내 몸은 이 세상에 있지만 나는 내가 이 세상에 있으면서 벌써 영원한 것을 추구하는 영원한 삶을 살 줄 아는 사람이다. 예수님의 부활을 실제로 경험한 사람이다. 그런 사람이 새로운 공동체에 속한 사람입니다. 신앙인은 내일을 자꾸 생각하면 안 돼요. 언제? 지금 내가 예수님과 함께 있다. 지금 우리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다. 내일은 그때 내봐야 알지. 지금 내가 오늘 또 머리 대가리 죽겠는데 내일까지 걱정하고 한다는. 지금 내가 그분의 가르침을 실행한다. 지금 그분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 신앙인의 시제는 항상 현재입니다. 그게 부활이거든요. 우리들이 그런 거를 추구해야 된다는 것. 오늘 본문 말씀 후반부에 예수님께서 굉장히 아주 멋있는 훌륭한 말씀을 하시는데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나는 너희에게 평화를 남기고 간다. 내가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평화와 같지 않다. 세상이 주는 평화는 어떤 거예요? 드러나지 않는 갈등. 세상 사람들은 그거를 평화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평화는 그게 하느님 나라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가르침에 따라 하느님 나라, 하느님의 정의가 실현되는 그런 나라를 만들려고 애를 쓴다. 그게 우리들이 추구하는 공통 목표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공통 목표를 향해서 함께 나아갈 때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보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저 사람들과 함께 있구나. 저 사람들은 진짜 예수님의 제자들이구나. 이런 말을 하게 될 겁니다. 우리가 그런 말을 들을 수 있는 공동체를 만들어야 됩니다. 어려움이 많을 겁니다. 제일 큰 어려움이 뭐겠어요? 제일 큰 어려움이 인간의 욕심입니다. 그러고 편견. 거기 첫째 독서에 나와요. 첫째 독서에 유다인들이 뭐라 그럽니까? 새로 들어온 공동체 식구들한테 할례 받아라. 할례가 예수님보다 더 큰 권능을 갖고 있어요.
내가 예수님을 믿어서 공동체에 들어왔는데 기존의 유다인들이 쉽게 말하면 텃세 부리는 토속인들이 그 사람들 보고 할례 받아라. 할례가 예수님보다 중요합니까? 우리들 모임에 예수님보다 중요한 게 있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예수님 가르침만이 우리들에게 가장 중요한 가치입니다. 그 가르침을 실제로 드러냄으로써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진짜 부활하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보여줘야 돼요. 우리들이 그 증언들입니다.